마하바냐 바람이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만불전에 동참하신 우리 형제 여러분과 온라인 목표를 통하여 동참하시는 형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불교 2564년 5월 넷째 주 정기부패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를 건너다삼아 삼부님전 올리는 자비로 받으소서.
10대제가 16선 500선 독수선 내지 1200 아란대 지긋한 마음으로 불법 전환 옆에 조사 천하동사 알량 없는 선지식에 지긋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다함없는 삼보시여 조리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회 중생 모두 함께 나반야 바람을 가신 반자 대보살을 깊은 반야 바람을 가르래 날 공이 동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 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는 색이 고통이요 공이고 색이 수사행식도 그러하니 살이 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고 깨끗하지도 않음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요 수사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을도 없고 색성향 미처법도 없으며 운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 가지도 없음 늙고 늙음도 늙고 죽음을 다한 가지도 없고 오직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 반야바람을 따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혜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행자의 서원 청법분입니다. 불광요전 167쪽, 불광의 범 33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행자의 서원 청법분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일체세계에 처처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니 제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여러 가지 방편을 지어서 설법하여 주시기를 권청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간적 영화가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잠깐이기에 번개나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이라 믿고 의지할 바 못되지만 부처님 법은 이것이 영겁의 보배이며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부처님의 법으로 중생은 대해탈을 성취하며 이 세계는 불국토로 바뀝니다. 이 법이 머무르는 곳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숨었을 때 영겁의 어둠이 있다고 하옵니다. 진정 부처님 법은 진리의 태양이십니다.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처님 법은 원래로 있는 것임에 쇠하거나 성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더 한 법이라도 가히 보탤 곳도 없는 곳이오나 그러나 미혹한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들 어찌 영원한 감노의 법을 알 수 있사오리까.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비로소 저희 앞에 불법이 나타날 수 있사옵니다. 불법이 있음으로 해서 중생의 희망도 국토의 평화도 마침내 이룰 수 있사옵니다. 참되게 살고 싶어도 거짓과 다툼과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법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오니 진실로 설법은 중생과 세계를 붙들어 나아갈 가장 근원적인 지혜며 힘이시옵니다. 모든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대보살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식들과 모든 스님들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설사 잠시 동안 스님을 만나거나 잠깐 동안 삼보도량에 머물렀거나 한 장의 경전을 읽는 사람에까지라도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저의 몸과 저의 말과 저의 뜻을 다 바쳐서 설법을 청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영원하도록 모든 중생이 항해하도록 이 모두를 갖고 키워주시는 감노의 법과 끊임없이 폭운이 내려지도록 지극정성 기울여 권청하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수산하고 이 땅이 아무리 캄캄하고 이 땅이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필경 이 모든 불행과 악과 재난을 쓸어버리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법문뿐이오니 대법륜의 수레가 멈지 않고 구르는 한 찬란한 아침에는 밝아오는 것이며 구름을 몰아내는 한가닥 바람은 거기에 있사옵니다. 이 땅에 설법이 행해진 데는 선지식이 계시고 설법할 법당과 법을 설할 모임이 있어야 하옵니다. 부처님에게 중림정사와 기수국고도원이 있었듯이 청법하올 대중과 설법하올 처수가 있어야 하옵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환희하며 서로가 힘을 합하여 법륜 굴리게 힘쓴다면 설법은 더욱더 물에같이 울려 퍼져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감로 법우가 넘쳐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법륜이 영원토록 구르게 하기 위하여 정성 다 바쳐 설법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이 땅에 선지식이 나타나시어서 법을 설하시는 데는 이를 비방하거나 모임에 불참하거나 허튼 말을 돌려서 불목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륜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오니 어찌 털끝만이라도 감히 그런 짓을 하오리까. 저희들은 맹세코 선지식에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사오며 항상 법을 배우는 거룩한 무리들과
그 모임을 환히 찬탄하겠사오며 법회가 열리는 곳이 비록 먼 곳이라 하더라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찾아가 청법하겠사오며 선지식과 그 모임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드날리겠습니다. 이어서 광덕 근스님의 영상 법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에 법을 전하는 청법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덕스님의 영정을 향해서 3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경례 이런 말씀이 먼저 생각에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여러 사람이라, 물론 딸까지를 포함한 말이겠죠. 자녀가 5사람, 10사람, 20사람에서 아들이 자녀가 좀 많아요. 그 아들들은 항상 효성스러워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어머니 오래 사시고, 어머니 행복하시고, 어머니 뜻 잘 이루어지시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효성하고 생각합니다. 경에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카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몸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시겠지만은 부처님인 부처님, 법이신 부처님, 진리이신 부처님, 그 불인 어머니는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항상 반야바라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생각을 그렇게 잠시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반야경 불모품의 앞에 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저방에 있어서 우리 불가 형제들이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심으로 이음하고 여기 내려오면서도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 이 천지 불법이 전해온 지가 몇천 년이 됐지만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바냐바라미를 일심으로 이음하는 법회가 어디 있느냐? 불광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요. 저는 불법 배운 것도 없고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와서 이럭저럭 세월 가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나이가 됐는데 무슨 다행히로 바냐바라밀 법에 믿음을 내가 돼서 이 바냐바라밀 법문을 받들게 되었던가. 저 스스로 참 무슨 인연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속 학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도 많이 보셨고 경의 해석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반야신경 강의를 한 것도 여러 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습니다. 제가 반야신경의 그 경귀를 설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스님이 누구신가 하면 풍류소자 한울천자 소천 노심이십니다. 저에게는 사숙이 되는 스님입니다만 그 스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었고 그 스님이 쓰실 때 제가 원고 정리도 하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냐바라밀을 숭앙하면서 반야신경 강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교본도 쓰고 교재도 써서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반야신경 강의가 있습니다만 반야신경 강의 이것은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하고 마하바냐바라밀 그 일념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 형제들 그 짤막한 경전이니까 그 해석이니까 오셨을 겁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이 바냐바라밀 이 지에서 보니 오온이 없고 육진이 없고 육식이 없고 18개가 없고 12처가 없고 12인연법 없고 사제법도 없고 일체법은 무 얘기가 경에 쭉 나옵니다. 그건 바냐바라밀에서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건 진실뿐이야. 그래서 이 진실뿐인 바냐바라밀 이것은 무상주, 무등등주라고까지 가서 경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저 지금도 생각하기를 바냐바라밀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봉하게 됐는가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금강경은 6.25 사변나던 그 담담한가 금강경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서 물질주의, 감각주의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도 전쟁의 불행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야사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천사숙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도 그 어른을 모시고 다니면서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법회를 했습니다. 했어도 어떤 어른들 하시는 일이고 또 뭐 그 뜻도 그럴 듯하고 그냥 그렇게 그랬어도 지가 신명 바쳐서 바냐바라밀법에 몸을 바치리라 하는 특별히 생각을 했던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는지 바냐바라밀법이 최상법이라고 그러는 걸 반야경이 많습니다. 600건이나 된다고 그러는 반야경입니다. 거기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바냐바라밀 이 법문이 경의 말씀과 같이 과연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 어머니 불모가 바냐바라밀이다. 그런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행복과 부모님의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뜻을 거기 두고 있는 것처럼 불보살께서 바냐바라밀 법을 그렇게 가호하신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광덕일망정 이 광덕이가 바냐바라밀을 존중하고 그 법을 조금이라도 받들어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특별하신 가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와를 안 올렸더니 기와 올릴 값이 오히려 남았어요. 평생에 저는 선바에 살고 종단에 나와서 종무행정이나 전혀하고 그저 참선만 해왔기 때문에 일관계, 돈관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 안 쓰려고 저는 살아왔었는데 불광법회에 와서는 부처님 다 해주더라고.
총 결론이 그거예요. 불사는 부처님이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원만 순수하게 세우고 힘을 바치면은 불사는 불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기도 해서 그 후에 어떤 스님들이 나는 힘이 없고 복이 없어서 불사를 잘 못한다. 그런 말을 꺼내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불사가 당신이 일이냐고. 부처님 일이라고. 부처님을 믿고 순수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들어 행하면은 불력으로 불사는 되는 법이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원을 세우고 얼마만큼 순수하게 정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도 이 불광신 후부 이 일이 마하바냐바라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시다. 자손들이 부모님 건강과 오래 사시기와 당신 마음 편안하시기를 원하시듯이 모든 부처님이 바냐바라밀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바냐바라밀 그 법문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법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는 그것을 법당에서 제방에서 들으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희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인연으로 내가 바냐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던가. 어느 법당은 마하바냐바라밀 위험하는 법당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세속에 있으면서 배운 것도 없고 해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일만 많이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고 이런 평범한 제가 어떻게 불법 만나서 불법 돌아가지고 이 바냐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이와 같이 오래 묻혀줬던 부처님의 비장의 법문을 설하게 됐던가. 저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모두가 깊은 불법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땅이 빈바사라 왕이 살던 그 왕사성이죠. 왕사성 있는 그 나라의 그 남쪽에 어떤 큰 나라가 있는데 만현이라고 그러는 가득할 만자 지혜 현명하다고 하는 만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재산이 그냥 이를 수 없이 많고 대거부장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또 사람 심덕도 그렇게 좋고 덕이 또한 훌륭하게 뛰어나고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왕사성, 부처님 계시던 그 왕사성에 사는 친구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찾아가서 왕사성 얘기를 하는 거라. 거기 왕사성 밖에 이련사나 그쪽 그 숲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셨다. 가비라국의 왕자가 출가하셔서 도를 이루 닦으셔서 거기서 성돼서 성불하셨는데 그 제자가 수천 명이요. 온 나라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평하고 기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만현 양자가 마음에 환심이 났어요. 아, 그렇게 덕이 높으시고 그와 같이 지혜가 높으시고 그와 같이 실력이 높으신 크신 성인이 세상에 나셨다. 나도 그 스승, 그 성인은 제자가 되어서 그 어른에게 고향을 올리기 싶다. 그 어른의 제자 되시는 분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어른한테 고향을 올리기 싶고 나도 복을 닦기 싶다 하고 만현이라는 장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자기 집에서 아마 진 좋은 걸 가지고 갔겠지요. 향을 가지고 향과 꽃을 가지고 자기 집 높은 다락 누각이지요. 넓은 그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향을 사렸습니다.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면서 발언을 하기를 바라건대 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부처님의 대자비하신 실력으로서 이 향의 연기가 왕사성까지 가서 왕사성에 가득히 차지어다. 그리고 이 흩어지는 이 꽃이 꽃잎이 부처님 머리 위에 떨어져서 부처님을 위를 햇빛을 가리는 그 꽃으로 장식한 우산 같은 거죠.
꽃에 구름같이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고 자기가 이제 정성을 기울여서 꽃 고양, 향 고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자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 향연기는 왕사성에 이르렀고 그 꽃은 부처님 머리 위에 훌훌 떨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처럼 그 부처님 위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향을 보고 먼저 부처님 시자를 하고 있던 아란전자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이건 웬일입니까? 이러한 상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니라. 세금자 따지자 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니라. 그 나라에 만현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만현이라는 그런 장자가 꽃과 향으로서 고향을 올리고 원을 바라가지고 삼보를 모셔서 고향을 올리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청을 다 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다들 고향을 가서 받을 준비를 하라. 부처님 제자가 1000명이라 거기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고향을 다 받도록 하라. 다들 신통력으로 가라. 그때 아란전자도 신통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경전으로 봐서는 신통력이 없었는데 아마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했거나 그렇게 해서 막 따라가실 겁니다. 순식간에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신통력으로서 그 만현장자가 있는 집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1000명의 대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혼자 바로를 들으시고 가사 입으시고 혼자 그 앞에 그 만현장자 집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의 것은 태양 같은 경에는 용을 그래서 태양이 1000개나 빛나는 것처럼 하여튼 부처님의 것은 광명이 나고 부처님의 몸에서 30 이상 구족하신 아주 원만한 상호를 띄우신 부처님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거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기쁘고 기뻐서 부처님 바로 앞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삼보에게 고향을 올리기 싶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위에다가 고향구를 넣어라.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여러 가지를 넣은 모양이다. 그 잡수실거리 여러 가지를 넣은 모양이다. 근데 안만 넣어도 차지 않는 거라. 1000명이 가신 분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신기하다고 그런 생각을 내고 부처님이 참 불가사의하다고 들어가도 한이 없는 불가사의한 바로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의 광명이 이 얼굴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번역을 하기를 입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안면이라고 그랬는데 안면에서 광명이 나가지고 세기를 돌고는 정수리에 가서 그냥 광명이 다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이 그런 상스러운 일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만현장자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구를 다 올리고 그래도 찬탄을 했습니다.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을 거두신 거라. 거기에는 1000명의 대중들이 다 계시고 1000명의 대중들은 바로 위에는 제각기 고향구가 다 들어있는 거라. 이건 참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지 다른 도리로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1000명이 가서도 1000명이 안 보이고 부처님이 혼욕하신 걸로 보이고 부처님에게서 광명이 찬란히 일어나가지고 광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처님께 고향 올린 것이 한 사람에만 들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야중에 보니까 그 1000명 사람들한테 다 고향과 고루가 가 있고 여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장자가 엎드려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참 크게 되기를 장자는 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닦은 공덕이 원만해지고 부처님의 가호력을 입어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에서
눈먼 사람과 같이 지혜가 없고 뭐가 바른 길인지 모르고 사는 어둠의 세상에서 제가 그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이다. 제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불안을 거둬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함이 없는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안전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에게 두려움을 당해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호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이 모든 고난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속박을 풀어주는 해탈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치 않고 안온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마음에 편안하게 안온하게 깃들여주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들끓고 있는데 번뇌가 다한 열반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다가 그렇게 맹세를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경에는 종종 보입니다만은 부처님이 그때는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럴 때 경에는 번번이 그랬어요. 부처님은 좀치에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웬일이십니까? 꼭 이유를 묻습니다. 먼저 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해상에서 연등불을 지나가실 때 진흙 위에 엎드려서 머리를 풀고 부처님께 진흙을 밟지 마시고 자기 몸을 밟고 등을 밟고 머리를 밟고 건너가 달라고 그러시고, 부처님이 그걸 건너시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다 하고 나서 끝머리 이 법문을 다 네가 행하겠느냐 할 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셨다. 그때 아란전자가 왜 웃으십니까 하고 부처님을 좀체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왜 웃으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이 사람은 언제 가서 성불을 하리라 하고 석가모니를 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셨다는 얘기가 그 전에 경에 나왔던 얘기를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빙긋이 웃으시니까 아란전자가 세존께서는 점치에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부처님 잘 웃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가끔 좀 웃어도 좋을 텐데. 저는 올해 대수심 많이 웃을랍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처님 법문 만나서 밝은 법문 만나서 밝은 마음이 되고 밝은 행위 되고 밝은 세상이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는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야 사람이 삶을 찡그리는 거고 마음이 밝고 기쁘면 또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형제들 다 같이 기쁨의 해로 삼자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잘 안 웃으시고 드문드문 웃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웃으신 까닭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번호냐 알아나? 여기 이 장자가 이와 같이 원을 세운 것을 네가 번호냐? 만현장자는 앞으로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아주 멀은 미래입니다.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보살행을 다 하고 대자비행을 다 해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경의 용어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살행을 닦고 대자비심을 닦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같은 겁니다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닦아서 성불할 것이다. 성불하는데 그때는 만현불이라고 그럴 것이다. 저는 이 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 자기를 모두 바쳐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순수하게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성불시키겠다 하는, 고통에서 번져주겠다고 하는, 번뇌에서부터 건져주겠다고 하는, 불안에서부터 건져주겠다 하는 그러한 바라밀행, 보살행을 원을 세운 그 사람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이 많이 웃으실 겁니다. 많이 웃으시고 다들 성불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경에 이런 대목이 퍽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원을 세워서 그렇게 보살의 원을 세우고 대비행을 행하고 그리고 바라밀을 행하고 이렇게 행할 때에 부처님께서 웃으시고 이제 네가 언제 가서 너는 성불할 사람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증명, 미리 예견해서 미리 증명하시는 걸 숙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부처님 법문 만나서 이 가운데서도 시우한 방야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모두가 그 중에서도 이 반야바라밀 법문이 오래가도록 호법을 해서 호법 법문을 널리 전하고 호법하기 위해서 법당도 짓고 호법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호흡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호흡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의 모든 제도 가운데서 불법의 진리가 스며들어가도록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호법의 본격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두가 원을 세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호법 발언을 해서 힘을 모은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희유한 일이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부처님께서 빈 것이 웃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났던 얘기를 좀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전에 찬탄노를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정희 작사, 김동환 작곡, 길을 갑니다입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전에 축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연이고 명금 청명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불광사 불광법회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미정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람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가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종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 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소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영산 불면 다수상견 시라본사 소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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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신 제로와 함께 법등호소를 달성하시겠습니다. 법등호소. 우리는 불가한 법등이다. 전보로 발언을 삼겠습니다. 전보로 정전들을 삼겠습니다. 전보로 부산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보로 세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전보로 정부를 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불광의 다짐을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불광의 다짐. 오늘날 우리 불광 형제들의 변화, 용맹 정진의 찬탄을 보냅니다. 변화가 있기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기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무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자 변화를.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가을을 반성하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멜의 수수한 공동으로 불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하는 광덕 스님께서 우리 불광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우리의 횃불을 모아 마하바냐 바라멜의 불광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불야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라리 더 성취합니다. 이어서 법회장님의 법회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에 이제 윤달로 부처님 오신 날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 불광법회 이제 감사 두 분이 2018년도 또 2019년도에 대한 감사 업무 착수를 위해서 주지 스님에게 두 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모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인 2020년 5월 8일 감사분들께서는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에게 감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즉 5월 18일 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만 절에 계시던 주일 스님이 감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면은 감사는 불광사 불광법회 및 불광사 불광법회가 일부라도 출연 또는 재정 지원을 한 외부 단체 내지 기관의 업무와 그 재정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2018년도 가을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 당시에 법주였던 지호 스님과 또 주지직을 겸하고 계시던 지정 스님도 감사에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정 스님은 불광사 재건축에 관한 감사 부분에 있어서 문도 스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선고된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사건 그 결정에 의하면은 현행 불광법회 회칙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중에서는 우리 불광법회의 감사가 하려는 감사에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날 주지 스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 불광 형제 9분을 송년법회 그리고 1월 5일 날 신년법회의 법회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업무 방해죄 외에 폭행 등 다른 범죄 사실도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에서는
5월 19일 날 주지스님의 법회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업무 방해죄에 대해 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따라서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송파경찰서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저희들이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짐작하건대 불광법회의 법회 진행 등 법회 활동을 운영 주체는 주지스님이 아니라 불광법회이고 불광법회의 대내외적인 대표는 법회장이기 때문에 그 주지스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소 내용과는 그 반대로 제가 법회 중에 불광법회 형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방해한 종몬들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만약에 주지스님도 여기에 관여를 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날 명등회에서는 일부 우리 불광법회의 어떤 심대한 활동을 어떤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징계 대상자 중 일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은 징계 권한의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등회의 때 구두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징계를 당한 분 중에서 한 분이 동일한 의문을 저한테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주장은 임기가 만료된 회장들은 징계 제청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 회칙 제12조 제3항에는 회장단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369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만료된 회사의 임원의 어떤 권한 제한되는 그런 그렇게 제한이 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광법회 회칙에 임기가 만료된 회장단의 직무 수행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제청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심지어 이들은 징계 권한은 회주 스님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불광법회 회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은 회장단의 제청과 명등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회주 스님에게 징계 권한이 있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들은 징계 사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불광법회 회칙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겪은 이후에 마련된 현 불광법회 회칙 등을 무시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면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우리 명등회의 위원 전원이 징계에 찬성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부적받지 않은 명등이 일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명등회의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임신명등회의에서는
회주 스님의 부축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등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의 내용은 임기가 만료된 명등의 직무는 구법회 총무보살이 대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명등이 대행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명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회주 스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척을 거부한 점,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명등회의에서는 대리 출석을 인증해 온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등회의의 활동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등 모금과 제작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광명의 등 모금에 동참하신 분은 개인 1157분, 법등 단위로 15개, 구법회 단위로 17개, 기타 9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고, 모금한 금액은 1억 5,200여만 원입니다.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의 등은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불광사 1층 현관에 달았습니다. 이 광명의 등은 송파 21구 선하기 신심수 보살님께서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광명의 등 안에는 그동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넣어두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모금을 계속하므로 향후 동참자들의 이름도 추가로 광명회 등에 넣을 예정입니다. 동참자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5월 30일 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날 저녁에 석존호수를 한 바퀴 도는 저등행렬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종단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는 동국대에서 종각까지의 저등행렬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석존호수를 한 바퀴 도는 저등행렬도 부득이 취소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의 행사는 엄연히 불광법회의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에서는 여전히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입니다. 향후 저희 회장단과 정법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한 후 당일의 행사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명등방에 광진 2구의 도명화 문선자 명등님께서 올리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알게 되어 감동했고 도반님들과 인연이 되어 행복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받은 감동과 행복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스님들이시여 저희 조그마한 소망마저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처님 법을 먼저 공부하신 스님들이시여 저희에게 선지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이 양심이 살아있는 불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불광 형제님들이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도명화 보살님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의 현 사태는 스님들께서 출가하실 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 불광에 오신 이후 본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불광 형제들과 일반인들에게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광덕스님께서는 상자 스님들에게 절제선 하나 남겨주기 위해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불광사를 창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님들께서도 위 도명화 보살님의 글을 새겨보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불광 형제 여러분과 법배 세션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원 2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대원 2구 형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국 북측 끝에 1층 로비에 광명의 등이 달려졌습니다. 광명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많은 고사님들, 우리 형제 여러분들 수고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사가 있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구법회 법등 모임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의 내용 및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알맞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광 바람형님들 감사합니다. 불광 법회는 광덕 스님께서 원을 세워 이 자리에 법회를 있게끔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여기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가 바르게 펼쳐지는 법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연이 있는 우리 불광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쉬지 않는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법회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 올리며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교신화 육사는 5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형제들 성원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